오늘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죄를 고백하면 노래하며 갈 길을 갑니다 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입을 열어 죄를 고백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구절이 오늘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오늘 내용을 보면 1절에서 4절 보면 먼저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마음에 간사함도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느낀 거죠. 이 자기가 어떤 죄가 있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어떤 찔림이 있을 때, 근데 하나님께 내가 고백하지 않고 있을 때 얼마나 괴로운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간사해지는 거죠. 이 마음과 어떤 생각이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순하지 못하고 명확하지 못하고 클리어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떤 정죄함을 계속 막 받는 이런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낀 게 이게 마음만 힘든 게 아니라 3절에 내 뼈가 쇠하였도다 막 하면서 내가 종일 신음소리를 내고 내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사람이 야 너 말라 보인다? 뭐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 심신미약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몸까지 이렇게 상하는구나. 너무너무 힘든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이렇게 사하여진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한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 나 이제 시인은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못 살겠어. 나 하나님께 가서 자복할 거야. 내 죄를 다 남김없이 숨김없이 다 말씀드릴 거야.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함을 주시고 용납함을 주셨다는 것을 이 시인은 깨닫고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갔더니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길 기다리고 계셨어. 그러니까 모든 6절에 경건한 사람들이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님께 기도드리세요. 주님께 다 자복하고 말씀드리세요. 그러면요, 어떤 홍수처럼 막 나를 참소하는 소리 있잖아요. 막 큰 물이 나를 덮칠 것 같은 그 두려움들, 이런 게 나에게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은 오히려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가 내 입에서 절로 나오게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그게 심신이 힘들었던 자가 내가 용서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고 피난처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 노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노래가. 이 노래를 지금 이 시편 1절에서 7절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이런 힘듦이 있다면 입을 열어서 내가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게 이미 우리가 저지른 말, 어떤 생각, 이런 판단, 결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후회와 또 어려움들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그 과거의 죄책감이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입을 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3절에도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이랬거든요. 우리 입술에는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이 죄를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 시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이러해서 이러했던 것들 참 주님 제가 잘못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죄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제가 그런 신뢰하지 못함, 불신앙 이런 것들을 보였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버무리고 그냥 마음으로 생각만 하면 이 자복의 능력이 더 빠르고 신속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말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자기도 듣잖아요. 그러면서 오는 어떤
확실한 회복이 있거든요. 이 자복한다는 것은 입술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회복의 촉진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자주 이렇게 자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참 우리가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는데 분명한 어떤 실수나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는 용기를 내어서 사람에게도 내가 이러이러했던 거 정말 무례했고 또 뭐 죄송했고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이렇게 잘 풀어지는지. 근데 물론 이제 분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 이런 자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형제가 굳이 무슨 사건이 없는데 갑자기 와서 사실 내가 너한테 이랬다 이러면서 하면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건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나님께 가서 하시고, 근데 사람과도 관계에서 계속 불편하게 하는 어떤 사건이나 말들이나 어떤 실수들이 있었다면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자복하고, 또 그럴 필요가 있다면 사람에게도 자복하여서 회복, 이 자복은 회복의 촉진제가 되니까요. 회복을 누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입을 열어서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다시 가르쳐 보이시는 길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복한 자들에게 심신에 이제 평안을 주시고 노래를 주셨을 때, 자 이제 다시 기쁨으로 내가 보이는 갈 길을 너에게 보일 테니까 그것으로 너는 행하라, 달려나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것이 또 회복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 회복되면 내가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거기서 막 괴로워하고 있다가 이 죄를 자복하고 나니까 야 이제 됐고, 자 저기 앞을 보자, 내가 너에게 이제 갈 길을 가르쳐 줄 거야, 다시 이제 너는 나의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하면서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자 하신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또 훈계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전에 너 이렇게 했잖아,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서 훈계를 또 주십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오늘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지어다. 이게 뭔 말입니까? 너 이제 끌려가면 안 돼. 그 말이나 노새 이런 당나귀들은 이렇게 코에다가 막 재갈을 물리고 콧뚜레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컨트롤해서 억지로 이렇게 끌고 가지만, 이제 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회복한 그 자복하여 회복하여서 이제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즐거이 가라, 즐거이 순종해라, 나는 그것을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10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대요. 늘 끌려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슬픔이 있고요, 신앙생활도 슬픔이에요. 근데 이제 여호와를 신뢰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그 구원받은 은혜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노래하면서 다시 가르쳐 보이시는 그 길, 주님 따라가는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가르쳐 보이시는 길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면 어떻게 다시 살아가야 될지, 또 이 미래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그 회복된 마음으로 즐거운 찬양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사하셨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 걱정할 거 없다. 염려할 거 없다.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 나는 주님을 따를 것이다. 주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노래하고 또 군가를 부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살면서 또 죄들을 짓기도 하고 실수를 반복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빨리 자복하고 다시 갈 길 가르침을 받으면서 전진하는 것이, 기쁘게 전진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삶이고 걸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은 좋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면 노래하며 갈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먼저 입을 열어서 여러분 자복하는,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미 저지른 죄, 하나님과 내 사이를 껄끄럽게 하는 어떤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주님 그거 제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합니다. 받으시고 하나님 제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과 인자하심에 제게 임하고 다시 한번 노래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찬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입을 열어 또 죄를 고백하시기 바라고요. 그때 주님은 한 걸음씩 다시 가르쳐 보이시는, 너가 갈 길을 내가 가르쳐 보이겠다는 약속대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말과 노새처럼 끌려가지 마시고 가르치고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치 고집센 말과 노새처럼 하나님께 거역하고 또 하나님께 원수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고 주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죄를 저지를 때가 여전히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것을 확증하셨음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즐겨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 입을 열어서 민망했던 우리의 잘못들, 인정하기 싫었던 우리의 잘못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십자가 앞에서는 정말 입술을 열어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행함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 주님 다시 구원을 노래하게 되고 또 한층 더 성숙해져서 이제는 이전처럼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